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 김명인입니다. 네,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과 이런 게임을 했다고 해요. 정말 달콤하고 싱싱한 딸기를요 가득 채운 바구니를 놓고요. 그 바구니까지 가장 먼저 달려간 아이에게 그 전부를 주겠다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앞다투어서 달려갈 것을 예상했지만요.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도착해서는요. 모두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네,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는지 물어봤더니요.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복음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만 혼자 알고 혼자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요. 모두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고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있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간증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방청객에 계신 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간증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주일 예배를 안 가고 혹시 다른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면 안 될까? 혹은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을 때 뭔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한 번쯤은 이런 고민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올 분은요. 이런 고민 속에서요. 17년 동안이나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감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은요.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고 계신답니다. 자,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식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김영식입니다. 저는 셀러리맨으로 25년째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7년 동안을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았어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지금은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교회에 출석한 지 무려 28년 만의 일입니다.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모습으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등을 하면서 나름 열심을 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직장에서는 학연과 지연을 무시할 수 없었고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기에 그들과 어울려야 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기독교인임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서 제게 맡겨진 일들을 했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말씀처럼 제가 직장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자처럼 산 것을 돌아보니 정말 망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테니스는 아주 좋아했는데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 마라톤이고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대회나 행사가 주일에 열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주일 성수는 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빠질 핑계거리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지도 않은 집안 행사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차에 늘 성경책을 무슨 부적 마냥 두고 다녔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엉망이니 성경책이 차 안에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간혹 제 차를 타는 사람들이 성경책 있네? 교회 다녀? 그러면 저는 속으로 뭘 또 그걸 봤어. 차로도 탔으면 그냥 타고 가긴 하지. 그러면서
집사람이 라고 어색하게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끼인 삶을 살다 보니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저는 11조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공돈처럼 생각되는 게 있어요. 연말에 소득을 정산하면서 돌려받게 되는 세금 환급금이요.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11조를 했으니 소득을 정산할 때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잖아요. 다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자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질까 봐 한동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진 않았지만 기독교식으로 했어요. 자연히 교회 다니는 게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희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욱 기독교인임을 숨겼던 것은 술 때문이었어요. 직장에서는 흔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술을 마시는 것을 그리 즐기지는 않았지만 두루 잘 어울려야 했기에 피하지 않았고요. 제 성격상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항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혀야지 하면서도 매번 작정만 했지 할 수 없더라고요. 우선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직장에서 인정받아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 때가 되면 승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고민과 갈등은 깊어갔지만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어요. 일처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한번 같이 근무한 상사는 저와 다시 일하기를 원해 인사 추천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 괴롭고 싫었습니다. 하루는 그 전날 술을 몹시 많이 먹은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 깨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년까지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 봤어요. 20년은 좋게 남았더라고요. 그때 앞으로 20년 이상을 이렇게 마시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러다 정년도 못 채우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들이 잘 풀렸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 속은 점점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갔고 어느새 악만 남는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은 완전 바닥을 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지금은 어림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내가 제일 만만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한참 나왔었죠. 사실 저와 제 아내는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한 6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사랑해서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그런 독설과 거친 행동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었는지 그래도 잘 참아준 것이 고맙고요. 지금도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위태로운 시기를 넘기고 있었음에도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대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대로 철저하게 포장을 하고 산 거죠. 피곤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졌고 이내 교회에도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한마음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에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유명한 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말씀을 듣곤 했는데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05년 어느 날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제가 자식들에게 좀 엄한 편이에요. 이런 제 스타일도 그랬지만
애들이 눈치가 빤하잖아요. 저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지만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힐 것 같고 또 괜히 얘기했다가 혼날 것도 같으니까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녀석들이 제 생일을 맞아 생일 카드를 써서 자기들 방문에 붙여놓았는데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에요. 라고 적었더라고요. 이걸 써서 방문에 붙여놓은 건 이런 뜻이었겠죠. 아버지 드나들면서 좀 보세요. 그리고 마음 좀 고쳐 먹으세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움직였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오랜 기간 제 아내를 비롯한 여러 지체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왔지만 거의 1년 동안은 어찌나 졸리던지 말씀을 들을 수 없더라고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안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1월의 어느 날 겨울 수련회가 열렸는데 그 수련회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 거죠. 예배도 나를 위해 참석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서 제게 맡겨진 일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교회 마당만 밟고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름 아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회개였어요.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했고 가급적이면 약자 편에 서려고 했어요. 나름 제 의가 강했던 거죠. 그러니 회개가 쉽지 않았고요. 그나마 제가 회개한 것은 생활 속에서 짓는 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서 돌아서면 다시 짓게 되니 회개는 생각하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몰라 포기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산 것이 막이란 말씀은 저의 막혔던 숨통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동안 인간관계와 앞날에 대한 염려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으로 곤고했던 것이 이제껏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세상 임금인 막이란 놈한테 속아 살았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에는 기도 중 주여를 외치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이 벌어지면서 혀가 길게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이때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던 악하고 더러운 놈들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저에게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니 즉시 술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태껏 그 누구한테도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고도 하지 못했던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신문과 방송에 연일 톱뉴스로 보도된 아주 큰 금융사고가 일어났어요. 평소에 저는 그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직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터진 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중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직원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직원은 늘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지쳐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하는 그를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 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지? 그래도 몸을 잘 추스려야 해. 이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전달됐는지 마음을 여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과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다 들은 후 그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고 우리는 경찰서 사무실 한가운데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주인으로 고백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2명의 직원에게도 차례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 또한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사건을 수습하는 와중에서 다른 직원들이 그들을 비난해도 저의 마음에는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긍휼함이 부어지는 것을 보며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 당시 제 직책이 팀장이었는데요. 그 사고로 구속된 직원을 면회하고 온 한 직원이 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동안 김 팀장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막히고 원수된 인간관계도 풀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뒤로도 그곳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 중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마치면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전도를 하는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물론 제 업무를 열심히 합니다만 초점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고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할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의 일입니다. 한 1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묻더라고요. 멍석을 깔아주는데 놓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니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어요. 순간 기쁨이 임했어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힘차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언젠가는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인데요.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아있던 중 저는 바로 제 앞에 앉은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다 전한 후 예수님을 믿겠냐고 하자 도리어 그 옆에서 듣지 않았을 것 같던 다른 직원이 자기가 믿겠노라고 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일도 있었어요. 한 사무실에서는요, 그 사무실의 중간 책임자가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매일 점심시간에 그분이 인도자가 되어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같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그분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직원이 있었는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인근 사무소의 직원들이 함께 모일 기회를 주선했고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은혜가 얼마나 부어지던지요. 모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특히 헤어지는 인사를 하면서 보게 된 어느 직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혀 술을 하지 않다 보니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직원들에게 간혹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 다녀요. 이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합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지만 예전에 저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 주는 말이더라고요. 저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걸 보면서 불과 몇 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100 빼기 1은 99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100 빼기 1은 제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표적, 이것이 있기에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빵점짜리 신앙생활로 어렵게 살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제 남은 인생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17년 동안이나 크리스찬임을 속였다고 감추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어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네, 그리고 가족들의 기도 그리고 지체들의 중보가 있었기에 형제님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멋지게 증거할 것을 기대합니다. 네, 김명식 형제님 간증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네, 두 번째 간증자를 모셔볼 텐데요. 크리스찬에게요, 이 전도는 필수라고 하죠.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몇 명에게 전도를 해보셨나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6년 동안 무려 300. 아니고요. 3,000명입니다.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문자에게도 그리고 왕따에게도요.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춘천 한마음교회 이윤미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윤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고 3,00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청소도 하고 어린이 성가대도 하고 어린이 구역장을 하면서 아이들을 인도하기도 했고요. 5일마다 열리는 장터에 가서 노방전도도 했어요. 그리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어렸지만 제 모든 시간을 교회 일에 투자했고 새 돈을 보며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자연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도 이 땅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다 받고 간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창자를 꼬챙이 같은 것으로 잡아당긴다는 등 그 벌이 너무 무시무시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 늘 혼내시는 분,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하시는지, 천국 갈 자신도 없지만 천국 가기 전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간다고 생각하니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누구에게도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고 무섭기만 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지옥 갈까 봐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저는 몸에 조금만 상처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3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가끔씩 다투다가도 문득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싸우던 동생을 붙잡고 우리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자. 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등산을 갔다가 다시 산을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중화장실에 버린 휴지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이 일로 제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저는 결국 가던 길을 돌아와 제가 떨어뜨린 것 같은 휴지를 모조리 쓰레기통에 주워 담고 다시 산을 오를 수 있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도 지옥 가기는 싫어 잘 보이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작정원금 100만 원 할 사람만 안수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무조건 안수받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가정 형편으로 인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20살에 대기업에 취업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며 세상에 취해 살았어요. 하지만 지옥 갈까 봐 주말마다 교회는 꼭 갔고 그 어느 때보다도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더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며 지내다 보니 문득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기독교 교육과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갔어요. 입학금만 내고 4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든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처음에는 즐거웠으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원점이었어요. 열심히 찾고 찾아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믿었던 인간관계에서 크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시창이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내가 또 뭘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 밑에 나무들을 내려다보면서 너무나 푹신하고 편해 보여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살하면 지옥 갈까 봐 죽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대학 동기로부터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 와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도 쉬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기에 그래 한 번만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춘천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2005년 8월의 여름 수련회를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련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몰랐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며 수많은 수련회와 부흥에 참석하면서 눈물콧물 흘리며 나름대로 받은 은혜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그때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제 마음은 불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만큼 저를 사랑하신단 말씀이요? 그전까지는 지식이었고 동화 속 이야기에 불과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찬양 시간을 통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너를 처음부터 너무나도 사랑했단다. 나는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단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돌아와,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오라.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내가 이제 안아줄 테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어둠 속에 방황치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저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동안 감추어뒀던 속마음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물질도 다 드렸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제가 너무나 외로울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저는 엉엉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참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윤미야, 너가 아플 때 내가 더 아팠단다. 너가 힘들었을 때 내가 더 힘들었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늘 너와 함께 있었단다. 저는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서 마음껏 울며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더욱더 큰 확신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악한 중심을 정확히 비춰주셨고 저는 그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씀도 제가 주인 되어 제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았고 교회도 제가 주인 되어 제 열심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교회 안 빠진다고,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고, 헌금했다고 잘난 척하며 살았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기회를 주셔서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했던 저에게 예수님 안에서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명을 받은 자인지 알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전능자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갈 때쯤 이미 제 마음은 천국에 임해 있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즉시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활로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게 되고 교회 가는 것도 너무나 즐거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지 한 달 만에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친구들은 몇 년 만에 만난 거였는데 마음이 활짝 열려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한 친구는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가 컸던 친구였는데 복음을 듣고 기쁨이 임하면서 친구까지 전도해 왔고요. 또 한 친구는 어머님이 열심히 제사 드리고 불교에 심취했는 집이라 복음을 전한 뒤 예배 드리자는 말을 못했는데 친구가 먼저 드리고 싶다에 같이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작은 교회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모교인 미션스쿨 중학교에서 성경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보다는 성경이 몇 권인지, 기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고 나서는 아이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제 인생을 올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헛되이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전하기 전 4대 성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통해 접근을 한 거예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4명의 4대 성이 있는데 모두 죽고 끝났는데 예수라는 사람만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왔고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 과연 이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닐까?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모두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중하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진짜인지 한번 알아볼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백과사전이나 역사책 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자료를 찾아왔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하더라고요. 하루는 제자들의 순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 모습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을까?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봤다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부활만 확증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6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복음을 들은 후 3,000명 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반은 사건, 사고도 많고 말씀도 들어야 하지 않아 수업하기 싫은 반이 있었는데요. 그 반 담임 선생님도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셨어요. 하루는 학교 행사로 인해 모든 수업이 취소되고 그 반 1시간만 수업이 있게 되었어요. 그 한 반 때문에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쁘게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요. 수업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이 못 믿겠다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날 그 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고요.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다고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한 영혼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반은 담임 선생님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학교 게시판에 부활 자료를 게시해 놓기도 했는데요. 그 반 아이들은 수업도 너무나 열심히 듣고 간증 기록도 잘했어요. 아이들이 기록한 간증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것이다.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어떤 학생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이들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공부도 주를 위해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칼로 손목을 그었는데요. 담임선생님 부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은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도 영적인 세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었고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같은 학년 아이들과 어울리게 해주었어요.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는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고백했고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해 살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영혼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 저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요. 너무 주일하고 싫어서 안 갔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닐래요. 너무나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또 어떤 반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짝꿍인 두 학생 중 한 학생은 너무나 열심히 듣고 한 학생은 듣다가도 자꾸 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졸던 학생은 기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열심히 듣던 학생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망설이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사실 저희 엄마는 보살이에요. 저도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으면 안 되겠죠?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 너가 먼저 예수님 믿으면 너네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네 가정도 구원하시려고 너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신 거야.
이 학생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교무실러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먼저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학교 사정으로 인해 6년 동안 다녔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시한부 3이었어요. 강사이다 보니 학교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이 없으니 그만두셔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업한 시간만큼만 월급을 받다 보니 경제적 상황도 열악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늘나라 표대를 바라보며 더 뜨겁게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고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마지막 날이 겨울방학식이었는데요. 저는 전교생 앞에서 인사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저는 앞으로도 학교를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동안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전교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가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고 제일 유명한 자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냈거나 초반에 그만두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제가 영원히 살 진짜 내 집이 어딘지 알게 되어 저는 하늘에 마음껏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3살 된 딸아이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가끔씩 가르쳤던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저는 감사했고 아이들은 딸까지 데리고 나와 여전히 전도하는 저를 보면서 놀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온갖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지고 살면서 전도 한번 제대로 못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되고 3,000명의 학생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힘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삶, 제 삶의 주인 되시며 저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직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때 인생의 황금기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분은 시간 강사로서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고백하는 이은미 자매님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지금도 여전히 3살짜리 딸아이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은미 자매님처럼요. 저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 이주영 자매님이고요. 제목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쓰러진 나의 삶에 세상이 묻네. 너의 하나님
어디에 있나 무너진 마음들의 사람들 말하네 너의 도움은 오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따뜻한 주의 음성